자유의지 논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을 주관하시는 권능과 권세를 지녔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도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제외한 자연계는 하나님의 형상, 즉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옳고 또 그르고 이것을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있죠. 그래서 자연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그대로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애완동물, 이 반려동물들은 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사랑과 헌신, 충성보다 더 일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배반해도 짐승은 배반하지 않는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우리 그 자유의지가 없어서 창조 섭리 가운데 잘 살아가는 이 애완동물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능만 있어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예 선악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인간을 로봇이나 무슨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많은 선택지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첫 번째 톨레도트, 천지창조와 에덴의 창조, 그리고 사람인 아담과 그의 배우자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창조 섭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부모를 떠나 이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 이것을 깨는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류의 원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판을 짜시고 끝까지 품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기록이에요. 너무 심하게 망가졌을 초창기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리셋하시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구약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데 사용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우시는 역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신약의 약속과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논지를 지난번 선악과에 대한 설교의 논지와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풍족하게 주시고 나는 창조주, 넌 피조물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기에 굳이 그것을 따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이런 경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의 말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모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과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이 행태, 이 본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와 도전으로 말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피조물 뱀입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뱀은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전역에 바알이나 모든 우상의 형상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같은 그 우상들 보면 이 머리에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형상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창세기의 첫 독자들은 뱀에게 유혹받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뱀은 우상으로 또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생물로 이렇게 섬김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저마다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뱀,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뱀의 형상을 지닌 우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이 기원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 우상들이 퍼져 있겠다, 이런 어떤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우상을 섬겨서 넘어지지 말고 모든 이 땅에 뱀으로 통칭되는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켜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모세의 발행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정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 2절, 유다서 1장 6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옛뱀,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 마귀는 하나님께 결박당해서
갇혀 있고 오늘 유다서 말씀 읽으신 바처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악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문제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 사탄의 권세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활동할지라도 그 주님의 권능 앞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분별하기만 한다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이 사단의 전략은 3500년 전 기록했던 창세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또 태고사를 다루는 1, 2장의 그 태초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명심하고 분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넘어지지 않는 삶,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서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자, 1절 하반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왜 사단이 여자를 공격했을까? 이 문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의 첫 번째 공략 대상은 놀랍게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 하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단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왜 공격 대상으로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는 흙이 아닌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신제품이었습니다. 아담이 먼저 더 공격 대상이 될 만도 했을 텐데 왜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여러모로 남성에 비해서 복잡한 조직을 갖고 있는 여성, 이 신제품이잖아요. 이 여성을 왜 공격했을까?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여자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여자가 유혹에 잘 넘어가서,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라고 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답은 의외로 상식적이고 단순해요. 창세기 2장, 3장의 문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아담은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인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잘 보시면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그 저명한 성경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고 있는데 이분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 해석에 공감합니다. 만약 하와가 먼저 들었다면 뱀은 대상자를 바꾸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소중한 또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신제품인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새기지 않으면 즉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았다면 아담을 공격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직접 듣지 않은 티가 팍팍 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되지 않은 티가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거나 보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고 IQ가 높은 사람, 똑똑하고 이런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사단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고 곤란해하고 바로 힘을 잃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늘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흙이 아닌 뼈로 지어진 본차이나 여성인 하와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의 남편마저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특히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거나 또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겸손히 듣지 않고 누군가에게 늘 간접적으로 대충 듣거나 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성분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참 탁월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마음속 새기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따라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최고일까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밖에서 똑똑해도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훨씬 더 간교하기 때문에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시간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넘어가고 자신과 배우자, 자녀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일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사단이 공격하기에 매우 적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는 시간,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양육을 해온 거, 이거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양육보다 다른 일을 우선순위에 놓게 하고 결국 수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양육 때에는 우선순위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러 오시고 어떤 분은 사람과 교제하러 오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런 특성을 잘 보여줘요. 말씀과 예배보다 그저 찬양팀이나 워십 댄스가 좋아서 그것만 하러 오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면 100% 넘어집니다.
직접 말씀을 듣는 일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 그 봉사 때문에 넘어지고 교제하는 인간관계에서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본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오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그때만 해도 젊으셨더라고요. 네. 이 본문을 다루시면서 사단은 설교를 못 듣게 하는데 찬양 때까지는 잘 있다가 설교를 시작하면 곧바로 자거나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잘 있다가 자리를 뜨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나가시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예배, 설교 듣기를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안 그러면 넘어진다. 이런 설교를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을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많은 성도들이 직접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놓쳤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많게는 40%, 적게는 20%가 아직 직접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통계 전문가들의 보고예요. 사람들은 왜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라이브를 갑니까? 직접 아티스트를 보고 호흡할 수 있고 현장의 분위기와 이것이 주는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TV나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아티스트의 이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인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가 전해주는 말씀 역시 제가 묵상하고 제가 해석한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는 거죠.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정말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개인 예배인 말씀 묵상 큐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3, 4, 5호를 신청받겠습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꼭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다른 것보다 매일 성경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신청해놓고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그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사셨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 후 첫 책을 말씀 묵상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큐티를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이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쓴 책도 안 보면 무슨 책 보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큐티 책이 너무나 깨끗한 가정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사단의 가장 확실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말씀이 있는 가정을 건드리지 못해요. 벌써 1월,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 2월 어떠셨습니까? 강건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실패했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에 실패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거는 이제 새 책을 주문할 때가 된 것입니다. 새 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시험의 연속이었던 1, 2월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은 계속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의문을 심어주는 질문을 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질문을 통한 의혹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교섭이라고 하는 지난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팀 피랍 사건의 협상 과정을 다룬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 협상 과정을 잘 다루고 있는데 교섭관 역할인 황정민 씨의 역할이 활약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단의 교섭 능력은 황정민 씨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손 하나 안 대고 코 풉니다. 모든 것을 말로 끝내버려요. 이것이 사단의 언어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따뜻하고 완전한 본성을 무시해버립니다. 2장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친밀하게 인간을 배려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었지만, 사단은 이 하와의 대화에서 여호와를 빼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듣는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이시고 독재자 같은 뉘앙스를 쓱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요즘에 가장 현실적인 사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이 기존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통 교회의 말씀과 교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파고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시대의 뱀은 저는 신천지라고 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통일교에서 배워서 자기가 만든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아무 말씀이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실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교회 어린 신자들을 노리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다 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툭 던집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진짜냐 하면서 하와의 내면 세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툭.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난 창세기 강의 5번째, 난 피조물 난 하나님 넌 피조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족하게 열매를 주셨죠. 그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쑥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총이나 칼입니까? 아니에요. 매우 부드럽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뿔나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찾아오면 다 분별합니다. 영유아부도 분별해요. 마귀야 이러면서. 오늘 사단의 전략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교묘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한 사단의 말의 공격에 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뒤집어 놓는 공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되므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와 또 여러분의 듣는 말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와 대화하냐의 중요성인데요. 2절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하와는 말씀이 없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뱀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그만뒀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가 덕이 안 되고 나와 상대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끊으셔야 돼요.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갖고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졸려, 나중에 꼭 해야 돼, 지금 얘기하고 자, 이런 부부들 꽤 있거든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상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 이단 선교 사이비 단체가 생겼답니다. 하도 많은 학생들이 자꾸 글로 가길래 이 교수님들이 이 교주에게 몰려가 항의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몰려가서 그 캠퍼스 내 그 교주에게 갔더니 교주가 아주 친절하게 젠틀하게 이거 들어오시라고 교수님들 하면서 차를 내주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여기서 대화 좀 하시자고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문계, 이공계 똑똑한 교수님들이었는데 이제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수님들도 다 이 단체에 가입을 하시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가 그 학교에서 아주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 그대로예요. 평신도 입장에서 이단은 설득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3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이 하와의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6,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서술 속에는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풍족히 먹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금하신 인색해 보이시는 하나님만 왜곡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와는 여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영적으로 넘어질 땐 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와는 확대 해석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난다면 상대가 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과 누군가가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와 목장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목자를 더 신뢰하게 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하와는 벤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다른 성도들, 특히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는 자제하심이 맞습니다. 이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신 목자님과 또는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이 옳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꼭 그래요. 청소년들이 정말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성숙한 상담자나 선생님, 최소한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자신보다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이 어려워요. 대화의 대상을 잘못 고르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시면서 하와가 벤과의 대화를 통해서 순종과 아멘의 신앙에서 까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을 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까 신앙입니다. 까.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려볼까? 목장을 한번 가볼까? 수련회 가볼까? 청년들 양육 받아볼까? 새가족들은 새가족 들어가 볼까? 신방 받아볼까? 그러니까 또 오늘 큐티인데 큐티 신청해볼까? 까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잖아요. 당연히 순종해야 될 신앙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회를 내가 나와주고 선심 쓰듯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볼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네 번째, 결코 죽지 아니라.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단이 거의 다 넘어온 하와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의 행동은 하와의 행동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 본문까지의 한 몸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던 하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사단이 하와를 먼저 공략했지만 하와가 주어를 그의 남편 아담을 포함하여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에 이제 반응하고 변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도 하와를 먼저 1대1로 대하였지만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너희가 이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까지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네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룰 5절에서도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뱀과 하와의 대화를 아담이 지켜보고 있거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듣고는 있었어요. 물론 사단이 대화의 첫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와였지만 뱀에게 설득되어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도 하와였지만 아담도 이 과정을 적어도 함께 듣고 있으면서 말리거나 사단아 물러가라 또는 하와를 꾸짖거나 말리거나 이런 것을 일절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요. 그래서 이후의 행동을 보면 먼저 하와가 먹죠. 선악과를. 그리고 건네줍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덥석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다른 저항이 없어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편으로서 죄를 주도적으로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와의 범죄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왜곡이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무너진 이 일의 책임에서 남편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어느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못 듣고 영적으로 분별 못하고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그의 배우자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듣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그저 봉사나 인간적인 교제만 하는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심을 잡고 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무너지거나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제 살펴보실 본문에서 네가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있는 가족과 배우자를 볼 때, 특별히 오늘 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배우자 한쪽이 넘어질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깨어서 말해줄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담 부부처럼 어느 부부가 한쪽의 신앙이 장기적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배우자 역시 비슷한 영적 실력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중심 잡고 깨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사대하는 활동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성도는 그 시험을 너끈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양날의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깊이 예배와 묵상을 통하여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의심케 하고 덧붙이는 영적인 공격을 인식하시고 대화의 상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언어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사단의 공략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내 교회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봉사나 교제보다 예배와 직접 말씀 듣기에 두고 있습니까? 요즘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공동체에 잘 붙어 있게 됩니까? 또한 배우자나 친구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깨워주고 있습니까?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가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노예여, 이뤄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 2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곧바로 우리는 잠깐의 대화 가운데 말 한마디에 환경 가운데 넘어져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친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단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